할렐루야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경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다음은 성가대 특송 있겠습니다. 성가대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쓰는 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찬양처럼 이 찬양을 들을 때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성가대 또 찬양대라고 하죠. 이 기능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여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찬양대로 또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야고보서 8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가를 부르는 사람인가, 찬양하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칸타타 때 성가대가 2부, 3부 지휘자분들로부터 성가대장인 모든 대원들이 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들이 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함께 찬양했어요. 참 감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마다 성가대들이 거의 다 대부분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참 교회 안에 유익이 있지요. 근데 오늘 뿐만 아니라 성가대 칸타타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2부 3부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참 많이 헌신하신 것을 압니다. 또 오늘 금방 찬양할 때도 여러분 이 곡 한 5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곡을 부르기 위해서 몇 분 연습하셨습니까? 몇 분 연습하셨죠? 혹시 대장님? 네, 10분.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자주 매주 10분씩만 연습하면 되니까. 네, 아멘. 네, 오전에도 딱 10분 연습하고 빨리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네.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1시간 전 가까이 왔는데 이미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가대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이렇게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듣는 거죠. 5분이지만 참 많은 시간을 헌신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성가대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욱 그러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로 서기 위해서 성가대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성가대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로서 더욱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어가기를 원해요.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계속 요 근래에 이 1년 동안 계속 좀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이 성가대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가대인데 성가대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찬양대가 맞을까요? 찬양대. 또 성가대라고 하신 분들 계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을 이 찬양, 찬송, 찬미라는 단어로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고 하세요. 우리들을요, 특별한 어떤 사람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지 성가를 받으시겠다라고는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성가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제가 왜 이 단어가 가진 표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지는 그 뒤에 가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찬양과 이 성가 나눠지죠.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좀 분명히 아시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성가는 뭘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노래들을 통칭한 게 성가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가는 우리가 많이 혼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성가라는 말은 그대로 성스러운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 그대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를 성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어느 때부터 이 성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나 저도 궁금해서 이 기회에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성가라는 단어를 이 쭉 조사해 놓은 곳이 나오는데요. 1960년 전까지는 이 한국 교회에 이 성가대라는 말이 전혀 없었답니다. 찬양대라는 말만 써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흑인 영가와 이 복음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본어죠. 일본어 성가대라는 말, 이 세이카다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직역되면서 우리나라 어떤 분들이 성가대, 성가곡집, 성가대원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1882년 최초로 만들어진 찬미가의 시작이 찬양가, 찬양대라는 이 공식적인 명칭이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913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처음 조직한 이 찬양의 이 대원들도 성가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찬양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가라는 표현, 성가대, 또 가끔 우리가 성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걸 계속 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 단어적인 이 이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가라는 것은 타 종교들도 사용하는 언어인데다가 성경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스럽다라는 거잖아요. 성스럽다, 성가할 때 성스럽다라는 이 성자도요, 사실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외치는 우리들 개혁교회들은요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 성자를 사용하지요.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성자 참 많이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고 계시죠? 네네, 또 성바오로 앞에 성자를 참 많이 붙이길 좋아해요. 또 성수, 사제가 축복한 성수, 그걸 꼭 찍고 발라서 들어가야 되죠. 또 그걸로 차에다 축복식도 해요. 집안에 들어가게 성수를 또 뿌려요. 참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성수라던가 성물, 교회 안에 있는 또 성의, 성가라는 말들 다 가톨릭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우리 개혁교회가 사용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하기 위한 말들인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성가대라는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집합, 이 찬양대라는 이 표현 대신에 성가대라는 표현은요, 이 예배 안에서 만약에 성가대라는 용어를 또 쓰게 되면은 예배 안에서 또 온 성도가 부르는 찬송과 거기에 또 구분해서 성스러운 노래를 또다시 구분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거룩한 노래를 부르기 모였는데 그 중에 성가대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러면 이들만 성스러운 옷을 입고 이들만 성스러운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구분과 구분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인데,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속에 또 성가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그 안에서 또 구분하겠다는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왔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5절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89편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89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또 시편 106편 47절입니다. 106편 47절. 다 함께 찾아서 106편 4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다 열방에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와서 거룩한 자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찬양이라고 말하죠. 성가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미 부르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점검해 보자면은 생각보다 이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실 때 누구를 콕 집어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그래 왔어요. 대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오늘 오전에도 그런 기도 들었는데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라는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제가 작년에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이 표현들이 잘못된 표현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의 성가대는 카톨릭의 미사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는 데에 성가대가 돕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예 성가대 명칭이 그 설명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배에 집전하는데 이 제사가 드려지는데 자신들이 돕는 존재들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 이 개혁교회의 성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대신해서 성스러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성가대만이 아니라 성가대를 통하여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옳은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대는 성도들 앞에 찬양을 사실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원래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이들이 따로 성가대가 모여서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의 이 낙성식을 할 때나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찬양을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요, 오늘날 예배에는 특송을 주되게 부르지요. 이 특송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에 일치된 이 곡조의 찬양을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에서 삶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듣고 아멘하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특성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성가대는 예배 중에 성도 중에 구분돼서 더 성스러운 노래, 성가를 부르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부르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분들의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이해하시고 예배 중에 바르게 사용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용어 정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타 종교인들에게 있는 성가라는 표현 대신 우리는 찬양대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역시 사용해 가야 될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교회도 이런 용어들과 인식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처럼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명칭을 성가대에서 찬양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성가대원들이 또 한 가지 입는 옷을 간혹 성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의 하면은 또 뭡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의를 입으면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거룩하여질까요? 아니죠. 또 그 성의를 입으면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하여지는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이란 말 대신에 이 찬양대 가운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 안에는 교단 중에 통합교단은요, 아예 교회들이 성가대라는 표현 대신에 찬양대라는 말로 이미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용어들을 다시 정립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꼭 용어를 바꿔야 됩니까? 그냥 지금까지 써온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익숙하고 해왔던 대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중요하게 강조드리냐면은 이 단어 하나, 언어 하나가 가진 의미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성경에서 때로는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혹 여전히 교회의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앞에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신디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자, 여러분 이 악기들 성물입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강대상 성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설교자가 입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었냐, 무슨 가운을 입었냐, 오늘 어떤 상징을 색깔하고 있는 수트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자를 붙이는 것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정말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 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이 악기를 만지고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 있는 이것들이 성물이라고 불러서 이걸 다루는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합니까? 로마 카톨릭의 허례 허식, 성경에 없는 것, 이것을 벗어내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바르게 신앙을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더 그럴싸하게 보이고, 성 바오로 성당.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보면은 굉장히 높이 솟은 성당들이 서 있는 걸 볼 거예요. 지금도 완공되지 않은 성당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사람들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여러분들 오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변함없는 오류가 없는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이대로 믿어야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카톨릭들은 많은 것을 붙였었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교황이 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사람에게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들이 막 붙었습니다.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요, 세례도 받지 않고 막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가대에 넣어서 성의를 입혀서 성가를 부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네,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입는 성의라고 말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다 많이 개혁이 되어서 목사 가운이라고 잘 바꾸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설교자와 그 메시지가 더 거룩해지거나 더 성스러워지고 듣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큰 대형 교회들이 간혹 솔리스트,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페이를 주고 돈을 주고 사서 자기 교인이 아닌데 예배 중에 세워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성가를 부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해당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분명한 신앙이 있고 부르심과 은사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 이것도 점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노래 잘 부른다고 목소리가 주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금방 전에도 우리가 성가대 할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만들어 놓고 세워서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요? 그래서 찬양 부르게 하면은 정말 뭐 감동은 받겠지만 그게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도 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더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소리를 채워 놓으면 더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의를 입어도, 성가대로 불리어도, 성가를 잘 불러 목소리를 좋게 내고 화음을 내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어도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인인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가대 대장님들이나 지휘자분들께서 많이 이 부분을 누누이 대원분들께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저희 아내도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20대 시절에 주일 예배 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청년 예배 빼먹고 이제 매주 가서 노래하고 왔어요. 네, 제가 이를 갈았죠. 그러다 결혼했나 봐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성악가들 돈 주고 채워서 노래하면 소리는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가 더 거룩하여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가서 성의를 입고 성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용어 성가대, 성의, 성가를 부르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부른 노래가 거룩한 노래가 돼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이 표현인 성가대라는 말 대신에 더욱 성경적인 표현하는 찬양대라고 우리가 명칭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저 명칭을 바꾸자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가를 부르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찬양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온 성도님들에게도 해당하는 말 아닙니까? 저에게도요. 오늘 본문도 사실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와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른다고 그냥 다 찬양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요,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에 숨어서 성의를 입고 그 멤버십에 숨어서 자신은 안 바뀐 채로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정말로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다 했지, 시간도 들여서 성가대로 헌신하고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해놨으니 됐다, 이제 졸자, 자자, 끝났다, 이런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성가대 가운으로 하고 이제 끝났다, 여러 시간 수고했으니까. 보통 성가대 연습 언제 했습니까? 예전에는, 요새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는 3번을 모여서 연습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연습하고 주일날 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하고 서겠습니까? 그 중학교 꼬맹이가 서서 그렇게 어른들과 섞여 성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할 일 다 했다, 드디어 임무 완수, 이제 딱 자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할 거 하고 막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지금 돌아보면 머리가 막 저절로 막 숙여지고 막 숨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이 상황들과 환경 속에 노출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유혹 속에 빠지기 쉬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집에 돌아가며 술 마시고, 저는 그런 사람도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가 이미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압니다. 네. 술 안 마셔본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여기 많이. 네. 안 드시잖아요. 네. 네. 부끄러운 각오. 네.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지만 딱 한 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네. 끝나고 와서 무슨 맛일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노래 불러주고 페이를 받고 누군가에 가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많습니다. 그 찬양과 가사와 노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뚝딱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그저 몇 사람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누구의 얘기, 찬양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라 이 부분을 강조드리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얼마든지 뚝딱 설교하고요, 예배 인도하고 할 일이 다 있다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가벼운 언변과 월요일부터 해방이다, 스트레스 받았는데 돈 쓰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뭐 놀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 아래 내려온 삶의 모든 언변과 삶의 행동, 마음에 품고 드러나는 것이 어제 설교했던 것과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직장일 하듯이 목회자가 직장일 하듯이 주의를 대하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그것만큼 끔찍한 목회가 없습니다. 그 목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자신도 괴롭고 죽고 자기 가정도 죽이고 성도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막 흥얼거리고 길거리를 걸어가요. 그래서 누가 어깨를 막 세게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막 위아래로 뜨면서 막 쳐다보면서 똑바로 막 이렇게 막 쏟아내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 찬양과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고 위험하게 그러면은 눈 크게 뜨고 누군지 얼굴 좀 보자고 막 가서 보려고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입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서 말립니다. 아이들 보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맞아 주여 하고 제 태도를 바꿉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목사 직분이 있으니까 또 어떤 옷을 입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수가 몇 명이든 그거 저한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하는 언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입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입, 또 다른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스스로를 재갈 물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죠. 정확히는 우리의 혀입니다. 의미를 담는 어떤 단어들을 우리 혀로 구사하고 입으로 내뱉어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무언가를 다스립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많이 다스렸어요. 효준아, 글로 가면 안 돼. 조용히 해. 다스렸습니다. 이리 와. 오더라고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스리고 우리는 말로 길들여요. 말로 소통하게 하셨고 의미를 부여하고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역시도 자신에게 나오는 동물들을 이름을 붙여서 말로 이름을 붙였죠.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의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사랑의 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성품에 합당한 거룩한 말들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우리 혀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주권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말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혀가 어떻게 기능합니까? 우리 본문 6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너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혀가 이렇게 사용됐었죠. 독이 가득하다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참으로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 안의 교우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이 쏟아내는 말들, 이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과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람의 길들일 수 없고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혀, 약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을 더럽게 하고 이 혀 하나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우리들의 인생길 걸어가는 것을 불사르니, 마치 지옥불로 표현하죠. 이 악한 혀로 사람도 죽이잖아요. 더러운 욕을 쏟아내고 비난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왜 나옵니까?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격을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죽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우리들의 말의 행실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말들을 금하고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옛 습관의 말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우선은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것부터여야 하지요. 입으로 저주하고 찬양도 같이 하는 그런 말들이 만약에 내 입에서 쏟아지고 있다면은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상하게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혀가 악독한 말들을 습관적으로 쏟아내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성가 가운을 입어서 내가 거룩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면으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든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나의 이 삶을 은혜로 감사로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사용해 오신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집에서, 일상에 걸어다니면서 운전을 할 때 썼던 언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 그 언어들이 좋지 않은 언어들이 혹시 있으셨다면은 그 언어들이 오늘 이 주일 하루 찬양팀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악기와 반주에 맞춰 노래했다고 해서 그 말들이, 악한 말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단물과 쓴물을 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못하느니라 라고 아예 단언해버려요. 이 말은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혀가 어떻게 막 바뀌어서 찬송하는 말밖에는 못하고 나쁜 말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말들, 그런 말을 하는 내 마음 안의 생각, 나의 존재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이제 그 악한 말들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찬송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1시간 그 몇 분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한 주 내내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한 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한 주간을 한번 여러분 쭉 개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쓸까? 어떤 찬양을 하는 사람들로 해야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가 그저 성가대원으로 성스러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찬양하는 자들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로 서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공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자, 보세요. 보시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그 맨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과 삶의 일상의 언어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진 삶의 모든 태도 전부 포함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야? 네, 맞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통제 못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혀를 재갈 물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세요. 영감으로 성가를 불러라 라고 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라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때로는 괴롭히기도 해요. 내가 그 말 해놓고서도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르친 수많은 규례와 이 언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했던 말 너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두신 것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할 수 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 가수나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그렇게 성가를 그런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찬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찬양을 불러줘요. 그럼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참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형 교회들에서요 수천만 원씩 주고 유명한 가수를 모셔다가 찬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예수님 안 믿는 그 벌떼같이 모여든 팬클럽을 데려다가 등록카드를 주고 쓰게 만들어서 빨리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등록 교인을 얻어냈습니다 하고 자랑해요. 그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노래 들으면은요 얼마나 그런 노래가 가볍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교를 넣고 가사가 복음적이어서 좋고 목소리가 울림을 줄여서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그냥 시끄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삶을 아는데 그 연예인에. 여러분, 저는 그런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성가 대원들, 이제 찬양 대원들이라고 불러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화음을 내느냐, 얼마나 구성을 잘 하셨느냐, 이것보다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여러분에게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만 사실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요 성가대 찬양이나 앞에 목사뿐만 아니라 다 찬양하는 사람들 들으겠지만, 민감한 분들이 들을 때 떨어지고 생소리 나는 것 같고 박자 어긋나는 것 같고 좀 듣기 거북하다 느끼는 분들이, 민감하신 분들 혹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하셔서 한 주 행동으로 마구 그 풍성이 나오는 그 감사, 회개함, 용서받은 은혜, 그리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그 표정, 감격에 찬 모습,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음과 어떤 구성과 그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왜 저런 목소리가 없을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단점이라 말하는 것이 다 덮어지는 거죠. 단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목소리 좋은 사람 데려다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우리 찬양대가 어떤 화음을 하는지 아침이라 2부 성가대는 늘 목이 덜 풀렸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겠죠. 말씀을 힘입어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헌신하는 성가대가 좋은 곡을 부르는 데에 단순히 만족하는 분들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온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대로 더욱 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서서 앞에서 회중을 인도하는 분들로서 실력은 늘 갈고 닦는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딱 2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성가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풍성하여서 참으로 내 입이 악한 것과 찬양을 함께 쏟아내는 그런 입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입에서 주님만을 노래할 수 있는,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기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는 자들로 찬양대가 준비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누구신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연습하는 그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으로 우리를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와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독과 더러움을 내뱉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주옥불과 같은 그런 이 혀, 하나님 얼마나 상처 주고 얼마나 모진 말을 쏟아내며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지 주님,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은혜에 한량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입이 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동시에 쏟아내는 그런 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입술로 선한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직 나의 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찬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는데 우리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서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양대로 찬양을 받게